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시는 부천 시민교회 권속들이 거룩한 성산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지난날 잘못된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사 정결한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시사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게 하시고 피곤하고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늘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며 새로운 결단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원컨대 우리를 도우사 기도하게 하시옵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모으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빛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도움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평화가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정 저희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고백이 언제나 가슴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도 피곤하지 않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봉사를 할 때도 오히려 기쁨이 충만한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발목을 적시고 우리의 무릎을 적시고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우리의 온몸을 적시어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한없는 능력을 더해 주시사 예언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신유의 능력이 있게 하시며 기도의 능력이 더해지는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옥토에 떨어진 말씀이 되게 하시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곡조 붙은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믿음을 모두어 주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앞에 영상을 보셔도 다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일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들어보면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은 교회 공적인 직분을 말합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이 공적인 직분은 누구나 할 수 없고 한정된 직분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다 장로가 될 수 없고 모든 성도가 다 권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은 우리 모든 성도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식당을 봉사하고 차량을 봉사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분리수거를 하고 전도를 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사명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같이 청소를 해도 같이 식당에 밥을 해도 권사님하고 집사님은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같이 성가대를 해도, 권사님 보세요, 권사님하고 성가대는 달라야 됩니다. 아멘. 뭐가 달라야 될까요? 보면 그렇다고 권사들도 큰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식당 봉사하고 같이 나지만은도 하는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은 내 형편 따라, 내 환경 따라서, 내 믿음 따라서 봉사하게 됩니다. 차량 봉사하다고 내가 바쁜 일 생기면 좀 그럼 못할 수도 있고, 식당 당번이 되어도 내가 일이 생기면 미룰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일, 장로와 권사와 집사는 다릅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입장의 교회를 생각하고 다른 성도 입장을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분이 바로 교회 일을 하는 좋은 직분자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관점에서 모세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모세를 쭉 살펴봤죠. 이 모세는 알다시피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건짐을 받아서 이제 그가 40이 되어서 왕자입니다. 이제 그가 뭔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에 인간의 눈이 아니라 이들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나름대로 도와주려고 온 힘을 다했지만 결과는 살인자가 되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출애굽기 2장 15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영상을 읽어볼까요? 이자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려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렸지만도 결과는 칭송과 칭찬과 많은 영광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살인자가 되어서 자기 생명도 지금 위태로운 상태에서 멀리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디안 강야에 가가지고 그의 미디안의 그 제사장이던 이도로에 만나서 그의 딸 시므라와 결혼을 합니다. 이제 대릴 사이가 되어서 한마디로 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목숨 하나 겨우 부지하면서 그 장인 집에 양을 치면서 이렇게 지내기를 40여 년 지나갑니다. 물론 모세가 나중에 120세에 인생을 마치지만 그때 80은 아주 나이가 많은 편입니다. 그 시대에 이제 세상의 모든 용기와 힘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저 자기 하나 입에 입 풀칠하면서 대리살이에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더라.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이제 양을 치면서 올라가는데 시내산에 호렙산이라 합니다. 산 위에 불이 환하게 붙어있거든요. 저거 웬 불이냐 하고 올라가 봤더니 불은 분명히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때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때 모세는 왜 80의 모세를 불렀던가? 그가 만일 40대 때에 하나님이 불렀으면 야 역시 하나님을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을 텐데 이제 80이 되니까 모든 걸 다 누르고 뛰어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한 자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이제 너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하고 여러 약속을 합니다. 그 준 땅이 어디냐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왜 하나님이 알프스 산맥 속에 천년 요새를 주지 않냐고 가나안 땅을 주었을까? 역사상 쭉 살펴보면 이 가나안 땅은 강대국 사이에 있는 한 통로가 됩니다. 밑에서 올라오면, 위에서 내려오면, 옆에서 쳐들어오면 4,000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독립을 한 때는 한 350년 밖에 안 됩니다. 늘 외침을 당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군사력이 강해야 됩니다. 다윗 시대 때에 그 블레셋을 보면 기마병이 있고 철기문합니다. 뭔가 전투를 하려면 북한은 땡끌을 가지고 못 내려오면 우리가 하다못해 박격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소총 가지고 싸웠거든, 6.25 때 보면. 그래서 다윗이 군사를 점검을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다윗을 진노하는 모습이 나서 몇천 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는 말을 가지지 마라, 기마병을 가지지 마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쟁하라 그 말입니까? 또 가나안 땅에 가보면 이 요단강이 하나 흘러가는데 이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좀 내려가면 깊은 계곡으로 물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죠. 거기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11조를 바쳐라, 제1 11조, 제2, 제3 11조 세 가지 11조가 있습니다. 제1 11조는 이 성전을 위해서 바치는 11조고, 제2 11조는 제사장들 생활비고, 제3 11조는 3년에 한 번씩 구제하기 위한 11조입니다. 이러면 1년에 평균 23%. 그러다 번제, 소제, 화제 무슨 하면요, 거진 소득의 50%를 헌금해야 됩니다. 뭘 먹고 살아가 말이죠. 어떻게 살아요 보면. 한마디로 가나안 땅은요, 모든 지형적으로나 모든 환경적으로나 모든 주변의 그 상황을 볼 때에 오직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라. 너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마. 너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세상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복음의 이 복의 정인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모세를 40대 때의 모세를 쓰지 아니하시고 세상 그 다 이제 내려놓는 그 순간에 80세 때 된 모세를 불렀던가. 하나님은 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된 자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받지 않고 직분을 받으면 본인도 불행이고 교회도 불행인 것입니다. 목사를 한번 볼까요? 목사도 훈련되어야만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였고 아론의 가정이 대제사장 가정인데 지금은 옥시나 김씨나 박씨나 이씨나 누구나 다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달라야 됩니다. 첫 번째, 목사는 소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감. 저 가끔 노예에서 목사고시를 치를 때에 소명감을 물어보면 나 기도원 가가지고 뭔가 갖다 체험했다. 저는 말합니다. 야 임마, 그건 소명 아니야. 그거는 절대로 소명 아니야. 그건 내가 믿음의 체험을 한 것이지 목사될 소명이 아니야. 오늘 한국교회에 모두 소명이라는데 정말 목사의 소명을 가진 자가 목사가 되어야만이 그 교회나 본인도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의 소명이 뭘까요? 물론 저희 해석입니다. 오늘 신약시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 목사님은 어떤 제사장이냐? 나시린 제사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나시린 제사장. 나시린은 뭘까요? 본인이 서운하는 경우에, 부모가 서운한 경우에 한 일시적 평생
여러 가지 손이 있는데 그 세 가지 특징은 첫 번째,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 나시린입니다. 머리는 뭘까요? 영광, 주인. 오직 아무리 큰 목회를 하고 해도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할렐루야. 종이 지 마음대로 목회하면 안 됩니다. 주인 뜻대로 해야 되죠. 보면 종이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오직 아무리 큰 일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가 바로 나시린인 겁니다. 성경 말하죠. 종이 아무리 하루 종일 일하고 왔다 할지라도 주인이 야 너 오늘 수배 때 같이 밥 먹자 하고 자리에 앉히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큰 교회 목회하고 해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그 자세가 된 자가 바로 목사의 소명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나시린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술 먹으면 어떻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 성령 충만하라, 비슷하거든요.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어떤 기쁨과 어떤 쾌락보다도 오직 복음 전하고 성도들의 믿음으로 살고 믿음이 자라는 것, 거기에 만족하고 초점을 두겠다. 거기에 행복함을 누리겠다. 이게 나시린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나시린은요, 시체를 가까이에 않습니다. 어떤 시체요? 가족의 시체입니다. 내 가정의 어떤 일보다도 주의 일을 우선하겠다. 목사는 늘 24시간 준비되어서 밤에 자다가도 성도들 급하게 전화 오면 달려갈 준비가 돼야 되고 새벽도 달려가야 되고, 물론 사람이라 한계지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이러한 소명을 가지고 소명감만 가지고 또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훈련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그 적당하게 두리뭉실 몇 년 하고는 나도 목사요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목사는 정확하게 바르게 훈련 받아야 됩니다.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 장로, 권사 장로가 되려면 내가 훈련, 신앙의 바로 습관이 되고, 예배의 습관, 기도의 습관, 직분에 대한 헌신의 습관, 물질에 대한 습관이 되고 훈련되지 않은 자가 직분 받으면 모두가 직분을 하지만 나중에 집사에서 권사 한 계급 승진식으로, 장로는 한 계급 뭔가 계급이 높아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켜서, 어떤 훈련요?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는 훈련.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모세의 소명을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영상을 보시고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너희의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그들의 압제를 당하고 내가 능한 손으로 그를 이끌어서 한 400여 년 지난 후에 나올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이 때가 되면 이 땅에 모세를 보내고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주고 모세를 훈련을 시키고 이제 모세가 80 되어서 세상 것 다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이 불렀던 것입니다. 어느 날 장인의 집에 양을 데리고는 이제 산을 올라갔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불꽃을 만나서 섰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교회의 직분자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는 발에 신을 벗을 줄 아는 직분자는 좋은 직분자가 되고, 아직도 신을 신고 있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이 축복하고 칭찬하는 직분자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발에서 신을 벗읍시다. 신을 벗읍시다.
한번 발 한번 쳐다볼까요? 신벗었는가? 물론 이거 신은 이 신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을 벗어라 이 말은 경외와 존경을 의미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터키에 가서 보니까 이 이슬람 종교 그들의 사원에 들어가 보면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모두 신발을 벗더라고요. 여기 앞에 입구에 수도 꼭지가 많은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수도물을 틀어서 손도 닦고 발도 닦고 눈도 닦고 귀도 닦고 머리도 하고 또 모자를 쓰고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들 때 눈으로 지은 죄, 귀로 듣고 지은 죄, 말로 한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그걸 다 닦고 앉아서 엉덩이 들고 맨발로 같이 구령에 맞춰 기도하더라고요. 인도에 가면 간디의 무덤에 가면 인도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들은 신발을 벗게 되었답니다. 존경과 경외심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존경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먼저 왜 신을 벗어야 될까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직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사야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면서 오늘 천사가 와서 그의 숯불에 재단에 불을 가지고 입을 찢어주면서 너의 죄가 다 사해졌다. 우리가 바로 예수 십자가 의지하고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죄 용서함 받게 되고 하나님이 어렵다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내 눈으로 바라보면 전부 안에 티도 보이고 들보도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모든 시간 믿음의 모든 자녀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어렵다고 인정해 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은요, 윤리나 도덕이나 천사와 같은 삶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깨닫고 그 사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이걸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들 딸 놓고 넓은 집 가지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적가구리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마지막 천국 와라. 결탄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신 목적도 같습니다. 그저 교회에서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냥 명예롭게 이름 불러주고 내가 이 땅에 편안하게 살다가 남보다 많이 가지고 남보다 뛰어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살 우리 인생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불러내든가 하면요, 그들이 제약된 세상에 노예된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그들을 출애굽시켜 준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진노 가운데 멸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그 목적은 신의 산까지 불러서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고 계명을 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주면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을 맺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의 세상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시킨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교회에 불러 모아주셔서 말씀의 은혜 받게 하셔서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빛과 소금 될 삶을 통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때로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그 환경을 초래하여 이러한 사명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걸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상을 보시고 시작. 우린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은 그를 창조하신 바, 우리를 구원하신 바, 우리가 선한 일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잘 드려서 기도를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그것 보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가운데 구원한 우리들 이제 선한 일 하게 하려고 구원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성도들 간에, 이웃들 간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걸 디모데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못하면 책망도 하고 또 바르게 하고 또 교훈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봐주시는 것입니다. 번째는 우리는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말하기를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사람들, 이방의 종교인들은요, 자기 소원, 자기 뜻, 자기 욕망을 지극정성으로 구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자 이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고 도저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야 이놈아, 나 너 형편 알아? 처가살이 하는 거 알아? 나이 많은 거 알아? 힘없는 거 알아? 지금 너 말 좀 못하는 거 알아? 그냥 지금 내가 건강이 부족한 것, 돈이 없는 것, 가정이 힘든 것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다 알아.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붙여주나. 너 지금 힘이 없다고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한번 던져봐. 그 지팡이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힘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상급중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이 모세가 고향으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1장 28절 시작. 자, 6월절 이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서 바로 왕과 담판을 짓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10가지 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지금 마음이 완악해서 보내지 않습니다. 왜 완악할까요? 노예들은 돈입니다. 돈. 경제력이거든요. 이 수백만의 이 노예들을 보내게 되면 돈 때문에 길을 쓰고 안 보내려 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내린 재앙은 애굽의 모든 사람이나 가축의 장자는 다 죽인다 하고 10번째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문지방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허리띠를 띠고 외출할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언제든지 적시 나갈 준비를 갖추어서 그 고기를 구워서 먹고 그 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은 개떡 같은 무교병을 구워서 먹고 쓴 나무를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이 문지방의 문설주에 그 양의 피가 발란 집은 건너뛰어 가리라. 이게 바로 6월절입니다.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돈이 얼마냐, 얼굴이 잘생겼느냐, 마음이 착하느냐 전혀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은 그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그 과정,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어가는 은혜가 있는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마. 예수 십자가 피공 너지하고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 하나님의 그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영생의 복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고기와 떡을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나 먹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종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들만 그 떡을 먹고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오직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만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이 고기와 떡을 먹으려면 환례를 받아야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돈을 주고 사온 노예들도 이 환례는 야훼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의 표가 바로 환례입니다. 그들도 환례를 받으면 이 떡과 고기를 먹고 함께 구원에 동참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나중에 바로왕이 손을 들고 그들 나가라 하자 그동안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이방 문물에 물드는 이들이 이제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환례를 받아 교회를 왔지만도 나중 순간순간마다 어릴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되는 과정이 거기 나오게 됩니다. 이걸 보통 성경에서는 신앙의 잡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잡족들이 와서,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고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아프리카나 미국 사람이나 모두가 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의 한 형제, 한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가 어려움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아프고 좀 도와줘야겠지, 그지? 북한에 있는 지하의 성도들,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들, 이번에 우리 교인중에 집사님 가정의 한 가정은 내년도에 방콕에 있는 빈민촌에 지금 선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1년 동안 온 가족이 돈을 아끼고 전략하고 모아서 정말 거기에 가족이 가서 그들을 섬기고 우리의 복음을 전하고 뭔가 물품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이 6월절은요, 6월절은 지금 이 땅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우린 예배 드릴 때에 뭐 소를 잡고 양을 잡았지만 지금 우리 소, 양 안 가져오죠, 그죠? 우리 온전한 희생제물 대신 주님을 의지해서 예배 드리듯이 지금 우리는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오늘 예수 십자가 피공로 의지하면 영원한 멸망의 진노가 건너뛰어가고 넘어가더라, 이걸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보라 하면서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돈에 되게 하여 이 무거운 누룩을 내버리고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 예수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0번째 장에 내리자 애굽의 모든 백성은 이제 울부짖습니다.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나가다오, 빨리 좀 나가다오. 그냥 사정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3절 앞에 올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 재촉하여서 속히 내보내려고 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따라합시다.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언건 파물 물개 가죽 모든 그 보물들 다 달라면 다 주는 거예요. 달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야반 도주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몰래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 사람이 무서워서 몰래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도망친 것 아닙니다. 어떻게 나왔지요? 승리자로 당당하게 그동안 멸시받고 무시받고 착취하던 그 모든 노동의 대가 다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애굽 사람이 보는 앞에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밝은 대낮에 나온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기적과 역사 가운데 승리자로서 그들 요구할 것을 다 요구하여 당당하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손을 기억하며 사명을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한없는 위로와 은혜와 복을 다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믿음을 실어서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귀하고 아름답게 흠량하시고 하늘 창고에 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교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 30배, 60배, 100배에 놀랍게 결실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득의 10의 1을 주님 앞에 드렸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직장마다, 우리의 일터마다 임마누엘 하여 주시사 재물 얻을 능하다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는 것들마다 결단코 헛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몸을 입은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안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건강이 필요한 가정 주님 아시오니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산흥 집사, 우리 박종석 집사, 조광희, 김진혁 권사, 정선혁 권사, 우리 강봉선 집사, 우리 신혜옥 집사, 그들의 모든 성도들 어번 되시는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좋은 의사들 만나게 하시고 약이 몸에 잘 닿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기업에 임만을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군문에 입대하는 우리의 아론이와 현재 군 복무중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하시며 우리를 동역자 삼고 친구로 삼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역사하심이 사명자의 삶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